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살은 하나의 예표이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늘에 승리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경영 아래에 있는 복음 교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도 시대 때로부터 존재한 것을 말한다. 요건 이제 그 주석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존 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존 길이 이렇게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개념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하지만 교회라고 이분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러나 이분이 찝어낸 건 뭐냐면 마지막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이다. 얘기하신 것은 맞죠. 그 부분은 맞죠. 그리고 하늘에 승리한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얘기한 것은 맞죠. 다시 보시면 갈라디아 4장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으로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대조를 이루는 천상의 영적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곳은 율법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이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성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그 위에는 예루살렘을 정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 현재적으로 영적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다. 여자를 가지고 상징하는 것은 사라인데 사라는 또 성경에서 갈라디아 4장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라는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사라는 새 언약이 분명해요. 새 언약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 새 언약 안에 지금 보호되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현재적으로 거기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현재적으로 영적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모든 시대에 걸쳐 있는 성도를 포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의 여자의 자녀는 여자와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언약을 듣고 거듭나서 그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어떤 신도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성도들을 이제 그 여자가 품고 있는 거죠. 또한 남자 아이는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옛 언약을 비유하고 사라는 새 언약을 비유한다고 우리가 얘기했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성으로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지요. 그죠? 예루살렘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는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따라서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새 언약을 예표하고 동시에 새 언약 안에서 거듭나고 양육될 현 시대의 신자를 포함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다른 버전으로 보시면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우리나라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헬라어에 보면 그 우리가 그 전미사의 변화하는 것을 보아가지고 주어가 없더라도 주어가 무엇인지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인데피니트하게 그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자를 양육하는 자가 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복수가 여자를 양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자를 양육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계시록 12장 6절 우리 보통 개역 개정판으로 그냥 읽으면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양육하시나 보다 이 여자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 여자를 양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들이 이 여자를 양육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게 되죠. 갈라디아 4장에 또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해산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산한다는 표현은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산은 수고를 거쳐서 성숙한 자가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울의 본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 형제들 속에서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숙한 자가 이 여자를 양육하겠죠. 그래서 복수로 써 있어요. 그 여자를 양육하는 것. 새 언약이 정말 새 언약답게 그 원수들로부터 그걸 보호하고, 새 언약이 새 언약답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이 새 언약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게 그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로 썼다면, 갈라디아서는 믿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가를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있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거기는 폐기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와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가 율법을 쫓아 행하게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얘기했는데, 왜냐?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 성령으로 쫓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율법 아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자는, 그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중차대하게 막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숙한 자가 이 여자를 양육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그것이 쓰여 있습니다. 이 여자는 새 언약이므로 그때 은혜의 복음이 확실히 전파되고 확증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 이 여자가 날아갔잖아요. 날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 양육한다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 여자는 제대로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지 못한 거에 힘이 해주고, 이 여자가 지금 양육받아줘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후반 3년간 엄청난 핍박이 들어올 때, 그때 사람들이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타협이 없으며, 그때는 율법주의자들은 알짤하게 그건 잘못된 복음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며, 그때는 새 언약의 복음의 능력이, 그것이 얼마나 순수한 것이며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그때 후반 3.5년에는 율법적인 가짜 복음은 잘못된 것임이 확실하게 드러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은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율법적인 사상을 가진 종교를 떠받들기 때문에 더욱 분명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부추기는 것은 분명히 어떤 율법적인 사상의 근거를 가진 어떤 종교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복음과 분명히 반대될 거고, 사람들이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들을 때, 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 혹시 그들이 그때까지 율법적인 사상에 있던 자들도 거기서 깨쳐나서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도 그거를 듣고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주는 이런 율법적인 사상을 가진 종교를 가지고 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항상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미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두 부류로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 그래요, 내가 믿으면 참 좋은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말이죠. 아, 그 참 좋은 거예요.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불행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당신 나보고 내가 지옥 간다고? 당신 나보고 내가 지금 위선자라고? 당신 나보고 지금 내가 죄밖에 안 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반응이 올바른 반응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은 갈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나를 핍박하든지 그 사람이 나와 친구하여 나와 함께 같이 인생을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이 그때 전해질 겁니다. 그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명명백백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보시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프레이즈가 이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그 표현이 여기 나와요. 왜 나올까요? 여기 계시록 14장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핍박을 받고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올라간 첫 번째 휴거한 14만 4천 명이 거기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그 다음에 14장 6절에 나와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아직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후반 3년 반에. 그죠? 그래서 그때 희석되지 않은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석되지 않고 정죄되고 순수하게 된 은혜의 복음은 다시 마지막 때 후반 3.5년에 만방으로 전파돼요. 이 만방으로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아직 후반 3년 반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거다 이런 얘기죠. 후반 3.5년에 만방으로 전파되어 구원받는 무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 나라 영원한 복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마지막 7년 언약 이전에 모든 성도는 다 휴거가 된다는 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모든 그 자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자들을 모두 다 끌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성령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모두 다 오토매틱하게 휴거되고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전파될 것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까지도 물론 그때 마지막 7년 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진 날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처음에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됐습니다. 유대인들에만 전파됐는데 그때 교회 시대가 또 시작됐죠. 이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교회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서히 이방인들의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유대인들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한 번에 그냥 그때까지만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이 제로였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조금씩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도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한꺼번에 확 제로로 된 게 아니고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마지막 7년이 너와 내 민족을 위해서 70일을 정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년을 남겨두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7년 언약 이전에 모든 성도는 다 휴거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계시록 12장은 계시록의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12장은 계시록의 중간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실 때 가장 중간에 뭘 놓겠습니까?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는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예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받았을 때 그 질문을 대답하기 힘드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맨 먼저 뭘 생각합니까? 그 질문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질문이 십자가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답이 여러분은 놀랍게 대부분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귀결이 돼요. 대부분의 답이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22장까지 있는 계시록에 12장 중간 부분에 매우 중요한 걸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언약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에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이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오디노라는 단어인데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양육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면 남자아이로 나옵니다. 여자가 이제 그 아기를 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뭐 9개월 10개월 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조금 자라죠. 그 안에서 자라다가 아기가 다 성숙해서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이는 아마도 아기가 나올 때가 돼서 성숙한 자가 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온 남자아이는 용과 뱀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해산한다는 이 단어가 이제 있는데요. 오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가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그 키를 다 숨기셨어요. 해산한다라는 단어, 오디노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푸는 거를 갈라디아 4장에서 그 키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디노라는 단어가 계시록 12장을 제외하고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만 2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은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해산치 못한 자여 오디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질러 외치라. 이건 누구 얘기합니까? 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는 해산치 못한 자니까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오디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갈라디아서 4장의 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 갈라디아서 4장은 계시록 12장과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해산하다라는 그 오디노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핍박하다, 디오코라는 단어도 갈라디아서 4장과 계시록 12장에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산하다라는 단어와 핍박하다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인 건 갈라디아서 4장과 계시록 12장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해산하다라는 단어만 해도 그냥 갈라디아서 4장하고 계시록 12장밖에 없는데 당연히 해산하다하고 핍박하다는 동시에 2장에서만 쓰였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해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다시 그 신의 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만질만한 불붙는 산,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어느 장면입니까? 십계명 받을 때 장면이죠. 그죠? 율법 받을 때의 장면이에요. 본문에는 신의 산이라고 나타나지 않지만 신의 산에 대한 언급임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현현하실 때 나타났던 징조에 대해 본문은 7가지 만질만한 불붙는 산, 흑운,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구약의 신의 산 사건 때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만질만한이라는 건 이게 플라파오라고 돼 있는데요. 만지고 느끼는 이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질만한을 사용하여 다음에 언급된 시온산 사건과 분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만질만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그림자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만질만한 것들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이런 만질만한 것들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로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신의 산 사건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현상을 통해서 물질적이고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 만질만한
이라고 하는 이 만지고 느끼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때 동반되었던 외적이고 가시적이며 가칭적인 현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을 품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막 들리고, 그죠?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7가지 징조는 두려움을 주며 하나님과 이 만남을 모호하게 하는 현상이다. 즉 불붙는 산과 흑암, 흑운 등과 같은 가시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계시하기보다는 도리어 모호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게 하였으며, 폭풍과 나팔 소리 그리고 말하는 소리와 같은 가청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소리로 두려움만을 유발시켰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심판은 신속하고 가공할 만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것은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시사한다. 누구도 하나님께 율법으로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올까봐, 나오면 죽거든요. 짐승이라도 거기 나오면 죽인다. 돌로 침을 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나오지 못하도록 율법 가운데서는 누구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가시적인 것으로 가공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보면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나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사건이 물질적이고 외적이며 가시적이고 가칭적인 반면에 본문의 시온산 사건은 영적이며 비가시적인 것이다. 한편 너희가 이룬 곳이라고 하는 이 시제는 완료 시상이다. Second perfect. perfect란 말은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된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료 시상,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초월적인 축복을 현재 수신자 공동체가 이미 공유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을 시사한다. 옛날에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그것이 효과를 미치고 있는 그런 퍼펙트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제가. 저자는 옛 언약 즉 신의 산에서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7가지로 진술한 바와 같이 본문에서 새 언약의 초월적인 축복에 대해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들 세보세요. 7가지가 나오거든요. 아까도 7가지, 신약에서도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3가지 호칭은 동의어이며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주석은 나와 있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이라고도 불렸으며 이스라엘 지파들이 만나던 장소였고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의 기초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온산으로 불린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로서 새 언약 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완전히 소유할 나라임과 동시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이건 이제 이것도 주석에서 나와 있는데 주석에서도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총회라는 단어, 파네구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파네구리스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이는 즐거운 집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앞서 언급된 옛 언약하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떨었는데 신약에서는 축제를 즐기는 그런 총회에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만 천사와 연합하여 축복의 장소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된다. 여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장자에 대한 견해는 2가지가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에 제일 처음으로 창조된 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거 아닐 것 같죠, 그죠? 혹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위하는 구속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이 2가지 견해 중에 후자가 타당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며 상속자로서 비록 지상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것은 종말론적 측면을 강조한 표현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배교자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교제로 함께 하심을 시사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온전케 된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시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편 의인의 영들은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상관없이 죽은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하에 있는 믿는 자들이 온전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분이 지금 7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주석을 달아 나가시고 있는 과정입니다. 본문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의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성과 새 언약의 효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벨은 창세기 4장인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은 것과 아벨의 피를 서로 비교해 본다 이런 얘기죠.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 21절에서 그 중보자인 모세가 나왔는데, 그 모세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우월성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해 흘리신 피에 의해서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함을 입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존전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에서 언급된 아벨의 죽음을 가리키고요. 죄 없이 가인에 의해 살해를 당한 아벨은 흘린 피로 하나님께 신원하였으며 그 피는 저주와 연결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벨과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이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으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아벨은 죽으면서 내 피 신원해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이 피로 저들을 사해 주세요. 그 근거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틀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 보면요, 어떤 성이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성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능력을 지고,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것은 이것도 하나의 은유죠. 비유죠. 은유적으로 영문 밖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암시한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거든요.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구원의 근원일 뿐 아니라 은혜를 유지하는 원천이 되죠. 그러기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그에 따른 예법에 의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죠. 그죠? 오직 예수의 희생 제사에 의하여 거룩해지며, 그 제단은 레위기에 규정된 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으며 맛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13장 10절이 그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은 뭐냐면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제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 그 위에 있는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규례에 의해서 아직도 동물의 피를 잡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들은 이 제단,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이
그 제단 위에서는 너희들은 권리가 없다. 너희들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그 보혈의 공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족속이야. 너희는 참여할 수 없어. 열외야.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표준 세번역.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야, 멋있죠? 예. 현대인의 성경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던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 제사는 구약에서 규정한 제사 규례나 정결 규례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며 온전케 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게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얘기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대제사장 한 명만 그걸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으며 희생 제물의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한편 영문 밖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다음 절에서 언급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소를 암시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레위기도 보시면은 이게 희생을 이제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서 희생 제물의 시체는 말이죠. 영문 밖으로 가지고 와서 불을 살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그 밖으로 나가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신 거죠. 구약의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시하는 제단에서 먹을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구약의 제의에 따라서 사는 자들은 골고다에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속죄 사역의 결과인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 네. 모든 주석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저자는 본절에서 영문 밖에서 희생 제물을 불살라 버린 것과 성문 밖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고난을 연결 설명하고 있다. 확실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보세요. 여기 보면 골고다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십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9장 20절에 보시면 성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성 안이 아니에요. 그죠? 성에서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보시면 저기 이제 빨간 곳으로 쳐 있는 것이 이제 골고다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골고다라고 추정되는 것은 약간 그 북서쪽에 나와 있는 북쪽이죠, 저기도.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골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세펄커라고 하는 그 뭡니까? 돌무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돌무덤에 위에다가 무슨 뭐 예배당 하나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면 거기 가서 다 거기 한 번씩 돌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 곳이 거기 그 좌측에 있는 빨간 거고요. 저 북쪽에 있는 저거가 조금 더 저것도 가능성이 있는 어떤 골고다 위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둘 다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밖에 있고 북쪽에 위치했다. 알 수가 있죠.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북편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제사를 앞으로 이제 성전 지어지면 제사를 할 텐데 그들은 분명히 북편에서 이 양을 잡을 겁니다. 북쪽에서 잡으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죽으셨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 뭐 세펄컬 뭐죠? 그 돌무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밑에 자세히 보시면 좀 돌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얘네들이 그 지은 데가 그 동방 정교 그리스 정교 같은 데서 아마 이걸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동방 그리스 정교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우리가 그 영문 밖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 번째, 성문 밖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의 고난이 대제사장적인 속죄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임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거룩한 영역. 거룩한 영역이라는 건 사실은 실제로는 믿지 않고 반역적인 곳이죠.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수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헤드린에 의해서 예수께서 정죄받으심은 물론 백성들에 의해 배척당하심과 급기야 처형당하심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축출당하신 거예요. 그죠? 예.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유대인들은 영문을 거룩한 것으로 영문 밖을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거룩한 영역에서 제외되었으며 부정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실상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실상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쫓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그 능력을 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거룩하던 영문은 부정하여졌고 전에 부정하던 영문 밖은 거룩하여졌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문에서 쫓겨나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아직도 옛 언약과 유대교의 범주인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새 언약과 그리스도가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지고 나간다는 건 뭐냐?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능력을 지는 일, 즉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건 똑같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곧 십자가상의 죽음은 이방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죠? 이건 정말 죄인이 달리는 그런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였고요. 하나님께서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와 동일하게 수치와 치욕으로 이해된 십자가를 짐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복음서의 제자도와 동일하다.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에 나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기꺼이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이나 유대교 안에는 영구한 하늘의 도성이 없으며 단지 일시적인 도성만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장차 올 도성은 사라질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도성, 곧 하늘의 도성이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늘에 기록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 유대교, 율법주의. 사실은 우리가 유대교라 하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너가 너 자신을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를 당하심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영문 밖으로라는 말을 왜 얘기를 했느냐? 해산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이 이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또 성이 있는데 물론 똑같은 성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위에는 예루살렘 성이고 아까 우리가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한 그 밖으로 나가야 될 그 성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죠? 또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었죠.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었죠. 또는 이 세상에 나에게 보장해준 어떤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위에는 예루살렘이고 히브리서 13장의 성은 유대교 또는 세상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성으로부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이며 그러한 자는 주님 앞에서 양육받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는 만큼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양육되어 가는 자는 새 언약,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자 안에 들어있다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성숙하여 해산의 과정을 거쳐서 마귀와 싸우는 이기는 자로 이제 해산되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좇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은 마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또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십자가를 짐과 말세에 주님을 섬김에 대해서는 동영상 재생 목록 경건의 능력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고 동영상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바울이 해산하는 것은 둘 다 성숙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의 해산과 바울의 해산은 다르지 않겠는가? 여기는 여자가 해산한다는데 왜 바울이 자기가 해산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 4장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여자가 해산하는 거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님의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막 십자가를 지고 해산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갈라디아 4장에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그 해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돕는 이런 거를 바울이 자기의 해산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 복음으로써 뭐뭐로써 하는 말이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디아 투 유앙겔리우, 유앙겔리우는 이 복음이죠. 그리고 에고라는 말은 나란 뜻이에요. 나. 후마스는 너희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에게네이사라는 말은 나았다라는 말의 이제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나았다는 말이 이렇게 게나오라는 말인데 에게네사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이때 낳은이라는 단어도 게나오라는 낳았다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이때 난도 게나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난이에요.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 할 때 난다가 게네이세, 이게 게나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리고 아노센, 이건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난다, 거듭난다,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이 게나오라는 단어가 쓰인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도 났다는 단어에 둘 다 게나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여기도 아까 뭐 거듭난다는 표현이 그 게나오라는 단어가 쓰였죠.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때도 게나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게나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계속 이제 그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여기도 게나오가 쓰였죠.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난 자, 이런 표현들에 전부 게나오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은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여기도 카타사르카, 사르카는 육체거든요. 카타사르카 게게네이타이, 이것도 게나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도 게나오가 쓰였어요. 물론 이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고 직접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문학적으로 볼 때. 이 말씀에서 여자에게서는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낳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략된 상태고요.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때도 게나오고 쓰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여기도 이제 낳다, 게나오가 쓰인 거고요.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원어에 보면 이게 성령을 따라 난 자에 이 낳았다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낳았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인들을 낳았다고 하셨지만은 사실 바울이 낳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도운 거죠. 그죠? 낳도록 도운 거죠. 하셨으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성령으로 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도 낳고 성령으로 난 자들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 오네시모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갈라디아 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해, 다시 한번 해산해 수고를 한다, 이 말은 여기서 바울의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날 수 있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움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4장에서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 오디노 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고,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말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바울 사도가 낳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성축한 자가 되는 그 과정을 바울이 돕는데, 바울이 도울 때 내가 다시 한번 자기가 해산한 것처럼 수고한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산이라는 단어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약성경에 3번 쓰였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2번 쓰였고 계시록 12장에서 1번 쓰였습니다. 바울의 해산은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의 해산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한 해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의 해산은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수고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해산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한 해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 십자가를 지는 삶, 곧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데서 내 세상의 지위가 박탈될까봐, 또는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에서 내가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지고, 내가 주님께서 능력을 지고 나아가신 것처럼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을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표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요거를 다른 역본으로 보시면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하면 약간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막 받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례 받는 것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전하면은요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 핍박 안 받으려고 너희들도 그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십자가는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율법적인 의의를 부인한다. 그래서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되게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죄인 아니야 이거거든요. 나 죄인 아닌데 나 지금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침례 요한부터 와가지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경받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훌륭한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막 공격하는 것만 많이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바리새인 하면요 오늘날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보면 어느 나라에 총리가 있는데 아주 청렴경비약한 총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일으켜진 어느 나라가 있거든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거든.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청렴결백 얼마나 공경받습니까? 나라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일어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너 무덤이다 그랬어요. 너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고 너 죽은 사람의 뼈가 너 속에 있다 그랬어요. 너 무덤이다. 겉에만 반질하게 칠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그 시대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존경하는 저분 대놓고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 무덤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공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 사회적으로. 저분은 구제도 잘하고, 저분은 기도도 잘하고, 저분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잘못한 일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어떤 시골의 말에 목수 출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목수가 잘못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눈이 육신적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눈이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저 사람 내 말 참 잘 들을 것 같아. 가서 전도해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만큼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전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효력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례를 부인해야만 한다. 만약 그들이 할례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할례의 정당성을 언급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데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전파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그분의 사역과 효력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한다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율법으로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뭘 부인해야 되냐면 할례 받는 거 부인해야 되거든. 너 할례 받아 소용없어. 그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례를 부인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그걸 할례 부인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 유대교회 율법주의자들 자기 민족들한테서 핍박받거든. 너 그래? 너 율법 어긴다고?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야 십자가 다 좋아. 십자가 다 좋은데 야 그래도 할례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가짜 복음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죠. 이게 무슨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만약 바울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전했다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했던 대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십자가를 전하는 데 어려움, 거치는 것, 이 어려움을 비켜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다 좋게 그냥 좋게 더 많은 사람도 얻을 수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다 얻었을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야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할례도 받아. 이랬으면 됐어요. 핍박도 없었어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와 함께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것이겠지만 다시 말해서 복음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다 변화될 수 있었어요. 가짜 복음으로. 할례를 대신하는 참된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할례 하나를 행하려고 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고 그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그리고 그 자는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너희는 육체를 따르는 자가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상 속에 율법적인 사상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데 지극히 큰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 한 문제의 문제예요. 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 자신들은 전혀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피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함으로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많은 사람도 없고 나도 핍박도 안 받고 얼마나 좋은 시대가 없겠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이 난리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 과정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을 낳은 것처럼 묘사함.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들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삶으로써 성숙하여지는데 이 과정을 돕기 위해 바울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라는 의미로 공동체 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때 언제 성장하면요, 혼자 있을 때 성장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쓰러져요. 그게 우리 생명의 원칙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숙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성숙은요 공동체 사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교제합시다, 뒤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하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성숙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피상적인 얘기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함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용납하는 과정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구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 그때 이 1세기의 신자들이 두렵고 떨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요새 찬송가를 보면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 친구라고 얘기한 분, 물론
아브라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하여튼 성숙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결혼하시면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바울이 형제 자매들에게 너 나랑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은 제가 볼 때는 결혼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결혼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시대 때의 그 교회 생활은 결혼한 생활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바울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교회 사람들을 성숙해 나가면서 그가 여기서 얘기했던 해산이 뭔지, 그가 남자지만 해산이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함께 공동생활을 해나가고 함께 인생을 걸어나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기도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 느낌도 없어요. 우린 전부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그 지프로 우리를 가리고 있어요.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초신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러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한에 순종하기를 권면한다.